9장 25절에서 27절 29장 찾으셨으면 한 몫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다음은 목사님께서 오늘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듣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전의 말씀이 그날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응답받는 바로 그날이 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4절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오순절날 시작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이 체험을 통해서 전 모든 지역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멈춰서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조금만 올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날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날을 가지고 조금 내려. 우리 그날을 가지고 모든 것이 시작의 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는 바로 그날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말씀 받는 바로 그날이 성령의 인도받는 시작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귀중해요. 1년 365일 계속해서 날은 오지만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은혜 주신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그러냐? 계속적인 그 진행되어가는 보러 모든 그 날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걸 이루시 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제목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27절입니다. 잠언서 2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지도자들의 지침서라라고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뭐 완전히 텍스트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통치자들에게 정말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절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쭉 보면 1절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방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건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고집이 세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아주 완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 사람 완전히 고집이 세다, 똥고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자기가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는 굽히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힘들어요.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자기 말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 우리가 새겨서 우리가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냐, 막 세금 받는다 이 말이요. 세금 받고 뒷주머니 막 챙기고 말이죠. 그래서 볼 때 나라의 흥망성쇠는 왕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잘못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못 이게 다스리게 되어지면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쭉 넘어가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이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니라. 이게 쉽게 말해서 판단이 바라야 돼 우리가요.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공무원 계층에 쭉 있어야만이 되지. 이게 이제 구분 판단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걸 쫓아가지고 가요. 열려가지고 뇌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면 돈만 주면 해결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라를 좀먹는 거라 이게.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요 진짜 청렴결백해야 돼요. 모든 이 수뇌부들이 전부 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부조리가 없어요. 윗선에부터 해먹기 시작하면 자연지 아래는요 왜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부조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지도자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도자 될 사람들은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15절 말씀 27절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의롭게 모든 걸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무조건 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잘못 깨달은 사람 무조건 되고 하나님이 징계 하나님 진노하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아멘.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인데 자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말이죠 상당히 많은 문제를 차지해요. 이게 자녀 문제가 인간이 하나밖에 아이를 키우지 않다 보니까 자꾸 너무 응석을 해가지고 응을 해가지고 말이요 해달라면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두 갖다 자기 말이 법인 줄 알아요.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안하무인격이라 통하지 않는 거 쉽게 말해서 왜 자기 집엔 자기가 이제 대장이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걸 해야 돼요. 징계하라고 무조건 대고 막 가서 벌 주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잘못을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하고 자라야만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요. 무전되고 잘한다. 그 이제 옛말에 손주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뭐 자라는 이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무조건 응응하니까. 엄마들은 안 그러거든. 따끔하게 야단치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징계하라 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막 가서 뭐 벌 주는 얘기가 아니고 잘된 것은 이것이 잘했다. 상급도 주고 못된 것은 이건 못했다. 따끔하게 혼내켜 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요. 자, 23절의 말씀 쭉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기 행위대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자기 행위대로다가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지, 무조건 되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무조건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귀중하고,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 2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덜커덕 하면 배신당했다고 얘기하고 막 그것 때문에 왼수가 되고, 왜 그러냐? 사람 의지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물론 외모로 물론 판단하면 우리가 안 되지요. 그 사람을 대충 보시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알면 뭐든지 적당한 거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수시로 무시로 그 집에 막 자기 집처럼 들락든다. 그게 이제 어떤 날 갑자기 문제가 딱 생기면 왼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뭔가 그거를 담고 있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다 왜 말을 못해, 너무 치는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옛날 것이 같이 싸잡아서 폭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때는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적당한 거리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 보면 상거를 정확히 해라.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 떨어지도 말고. 그 말씀과 항상 우리 가까이 가야지, 멀리 떨어지면 시험에 들고 가까이 가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막 교만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잠언서를 매일처럼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읽는다는 것은 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처럼 읽으세요. 한 장씩. 매일처럼 읽으시고 내일 이제 30장 읽으시고 또 모레는 1일날 되잖아요. 다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계속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의구나. 이것이 바로 악과 그리고 선을 구별하는 것이구나. 이 모든 걸 깨닫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복음 이해부터 시작돼요. 복음 이해부터. 복음이 이해돼야만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듣던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복음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 28절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축복이거든.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부하고 지배하라, 엄청난 축복을 인간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축복을 인간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 말씀이 성경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 인간이 복을 받아요. 이 말씀 우리가 준행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거는 거예요. 뭔 말했습니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만. 자, 보세요. 인간이 가진 과일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수천 수만 가지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 많은 과일 중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기 과일인데 그 금기 과일이 선악과입니다.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과일 중에 왜 하필이면 이걸 먹습니까? 안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그 수없이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마, 이거 하나 먹어라, 그러면 인간이 막 욕심 부릴 만도 하지요. 다 줬어요 우리에게. 근데 요거 한 가지면 금한 거예요. 선악과. 인간이 그걸 다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선화가 이것은 이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파괴한 거예요. 파괴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성경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수천 수만 가지 그 엄청난 과일이 많은데 왜 하필 이것만 따먹냐고. 먹지 말라 그것은. 먹이장 먹는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냐?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배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선악과 따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사단은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가가지고 지옥 만들어 거기 보내냐 말이죠. 우리 그것만 생각합니까? 만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인간이 하필 이거 먹냐고. 왜 한 가지만 그만 있는데.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래놓고 먹어가지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먹으면 죽는다. 아니 죽어도 죽으니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지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지옥 만들어 거기 보내냐. 원래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 먹지 말라고. 근데 인간이 저걸 따먹은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뱀이 누굽니까? 사탄이라니까. 아니 뱀이 어떻게 사탄입니까? 있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것이. 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그게 용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누구게? 이게 사탄의 존재네. 이 존재 속에서 인간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죄라는 것이 왔어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온 것이 저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재앙이 온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이렇게 실패한다.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셔도 끝이요.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해답을 또 주세요. 길을 또 주세요. 그 길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사건입니다. 여자의 옷은 메시아예요. 저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인간을 사랑하면서 뭡니까? 축복하신 인간이 실패하니까 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복음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왜?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서 오늘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일은 우리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고 모르는 그 사람 권사님 가서 복음을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수천 수만 번의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미시.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지옥 만들었냐 이 말이지. 아이고 지옥은 원래 인간 가두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네. 보세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한 인간을 실패하게 만든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천국의 감옥이 지옥이요. 하늘나라 감옥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기 원래 마귀만 가는 곳인데 인간이 하나님에서 자꾸 거부하고 나는 마귀 쫓아 같이 가겠다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도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저걸 보고 하나님 나쁘다는 그 사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창세기 3장 15 이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주님이 어떻게 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완벽히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의 문제 해결한다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잘못된 이 창세기 3장이 이제 선악을 따먹 이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1절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있다고 했단 말이 그분이 빛으로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길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징계하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라니까. 자, 하나님이 징계해놓고 가슴이 아프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속썩이는 자녀 있거든요. 너 집 나가. 너 이제 내 새끼 아니야. 호적 파가지고 나가. 그래놓고 마음 편하게 잠자는 부모 없어요. 저녁에 되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나가서 밥이나 잘 먹나? 잠이나 잘 자냐? 그게 부모 심정이거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놓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누굴 보냅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래 그 전에도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응?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받으라고 계속 말하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 이렇게 복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줬냐?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축복을. 그러면 이 영원한 축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어떤 약속하셨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간양한 계세요.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셨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26절만 27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진도 가르치고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이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면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20절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때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살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주님이 말씀을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자, 그렇다면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이 일어났어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리에 나가 두루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 우리고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두부로도 필요 없고 전대도 가지고 말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 성령에 의지해서. 아멘. 그때 주님은 자 주님은 이것뿐이 아니라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은 17절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주님 먼저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에? 다른 사람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하시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영원한 자, 승리의 이름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이름. 자, 이 이름을 어떻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1절 사건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주님 우리가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24절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산도로 옮기라 해도 하나님은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저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뭐 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기 원하고 만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승리의 이름, 이 이름 부르는 축복의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신앙생활의 방법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여러분이 정말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일생을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뿐이 아니요, 우리가 정말 내 몸처럼 이웃사람 모두가 사랑한다면 이 땅엔 범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웃 사랑한다 그러면 이 땅에 범죄자가 없어져요. 사단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게 되죠.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 중의 방법이에요. 영원한 축복.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서 왜 지옥 만들어 놓고, 아니요, 왜 이것만 보십니까? 왜 이것만 보시냐고. 왜 천 가지 만 가지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왜 인간이 이것만 따먹냐고 그러세요. 그래놓고 하나님 나쁘다고 얘기하고, 왜 하나님이 지옥만,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얘기하고,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지. 안 믿으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누구요? 선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태워놓고 계속해서 그들을 교회 오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들에서 예수님 간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현장 속에 여러분이 증인돼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실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성경 속의 계명이 365개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신학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시험본 건 아니고요. 저는 이거 쉴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365개 있다. 이 말은 매일처럼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 365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몇 개나 될까요? 이건 수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만 가지 축복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어마어마한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적은 거 하나 지키지 못한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잘못한 자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려고 수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오면 영혼의 승리할 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승리의 이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 삶의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의 소자를 마음껏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정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솔하게 기도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가하기 원하는 모든 택한 백성을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